우리는 욥의 고난에 단 10분의 1만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 떠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고난과 아픔과 지독한 상실 속에서 그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친구들과 변론하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내가 많은 말을 했는데, 야,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강력하게 주장했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떠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말이 많았는가, 주장이 많았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욥기 42장 3절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너무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적인 앞날이나 내 개인적인 내가 하고 있는 작고 큰 사업이나 가게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데 기도하기보다는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잠언 기자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앞길을 예측하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예측만 하고 있니? 너 그 예측을 부정적으로 하는 시간, 그 시간대에 기도해야 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느냐 하면서 잠언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수없는 언론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교회 출석하는 분의 약 30%만 주일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기 때문에 약 70%는 주일 오전에 약 30분 설교 듣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TV를 통해서 뉴스와 그리고 논평을 듣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매일 똑같은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뉴스와 그리고 논설을 듣습니다. 수많은 신문사들이 자신의 편집 방향으로 기록한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자기 편에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글이 오면 박수를 치고 그렇지 않은 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론이라는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언론을 너무 절대적으로 신봉하거나 맹종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지도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온 우주 만물과 나라와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사회 각 분야에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얼마나 그분 앞에 현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가. 그래서 내가 나라를 붙잡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도 나와 함께 슬퍼하시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애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지만 세계 약 240여 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에서 위험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현실을 너무 편안히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남남 갈등이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동서 갈등이 대단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이념이나 생각이나 뜻에 교묘하게 악용하려는 세력들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그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그리고 인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북한보다 우리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삶의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북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한한 인권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인하는 세력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앞날을 책임진다고 하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처절한 아픔을 우리가 뒤늦게 후회할 일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편, 그리고 자기 승리를 외치고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인구 대비 전 세계의 선교사를 240여 개 나라 중에 제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만큼이라도 그분이 통제하시며 피할 게 주시며 생각보다 빨리 회복시켜 주실 그분 앞에 기도하는 의무와 특권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다가 어느 날 사람의 뜻이 강해서 우리끼리 내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 보십시오. 국지전이라도 남북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십시오. 우리는 경제적으로 수십 년 뒤로 다시 물러갈 것이요, 여러분들이 국내에서나 해외 나가게 될 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치를 당하는 일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의 평안을 너무너무 감사히 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네요. 대통령 선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되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편, 자기 승리만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조금이라도 하나 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요 우리 사회와 국가 한가운데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는 애국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요, 희망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예견하는 것도 희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희망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제가 기독교인이니까 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요, 현재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요,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나 기독교인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여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 돌리시면 일어설 수 없는 너무너무 세계의 엄청난 큰 나라 중에 배꼽, 그것도 반 잘라진 배꼽 같은 나라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육신과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이 새롭게 생기는 저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왕들은 바뀌고 대통령은 바뀝니다. 그러나 세세에 영원토록 각 나라와 민족과 사람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시편 146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다니엘서 4장 3절에 이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 주여,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붙은 우리 가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욕되임 받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신의 가정이나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은 시각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많은 주장과 말보다는 주여 통치하소서, 계속 주관하소서, 그리고 너무 길지 않도록 우리의 회개기도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초점이 돼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기도와 삶 속에 표현해야 돼요.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국의 옛날에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그 남북전쟁이 치열했어요. 저 미국의 남쪽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작은 마을 어디 가더라도 남북전쟁의 흔적과 기념비가 다 있어요. 너무 치열한데 어느 날 어떠한 병사가요, 젊은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알에 안 맞으려고 위에 옷은 남북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바지는 북북은 옷을 입은 거예요. 군복을. 그래가지고 총을 쏠라 한 사람이 저거 아군이야 적군이야 헷갈려서 총알이 피해가도록 그렇게 입고 나갔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제일 많이 맞아 죽었대요. 아마도 틀림없이 회색 분자로 봤을 것 같아요. 저거 남군이야 북군이야 에라 모르겠다고 막 쏴가지고 제일 맞아 죽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나 국가를 바라볼 때에 어정쩡하게 회색 분자처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인권 문제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제가 국민학교, 즉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다 가정조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 하면 정말 한 반에 하나 있을까 말까 손들면요 다들 부러워했어요. 그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야 TV 있는 TV, 쟤네 집에 TV 있대. TV 세상에 부자인 모양이야. 냉장고, 이야 심지어 라디오 있는 애 손 들어봐라 했을 때 라디오와 이마 있어도 손을 번쩍번쩍 들었어요. 자랑스러워서요. 근데 어떤 녀석이 손을 번쩍 들지 않고 이렇게 들고 있더래요. 선생님이 너무 이상해서 야야 너는 왜 손을 그렇게 들고 있냐? 그러니까 걔가 그랬대요. 라디오가 있긴 있는데요 고장났어요 하면서 이렇게 들고 있더래요. 이거 회색 분자예요. 이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기도하려면 화끈하게 기도하고 그래야지.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뜨뜻미지근하면서 머뭇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고 책망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주일날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평일날은 적당히 변색한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면서 너 어느 때까지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생각이 거의 기도만큼 힘이 있어 되겠느냐? 그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려냐? 화끈하게 기도하고 화끈하게 믿어야 된다 했을 때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선 어정쩡하게 아이고 요 책망만 지나가야지 하니까 이스라엘이 큰 민족적인 아픔을 겪었던 사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내 가정일이나 내가 소원하고 있는 어떠한 주 안에서의 기도 제목이나 민족을 볼 때에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저 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뱉기 뜹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무능해지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철저히 실패자처럼 항복하고 뱉기 들고 무릎 꿇어야 그분이 저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양다리를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기쁨과 기적을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봄철이 되어지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레미야는 너무 민족적 큰 아픔과 좌절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한데 얻어맞아 마땅해 하면서도 다음의 희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뇌물만 좋아한 거예요. 뇌물. 얼마나 뇌물을 좋아했으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권세자들은 권세자와 그 위에 같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합해가지고 계속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 국민들이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민족의 다는 아니지만은 참 많은 지도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권력자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그분도 가시보다야 더했구나. 저분은 정직하라고 얘기했던 분이었는데 저분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삶에 찔름을 주었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채찍 맞고 벌 받는 거 당연해요.
에레미야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 아버지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우리를 한번 치시면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기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면 이 채찍도 사랑의 채찍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계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 후에 주님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주시는 은혜는 재앙이 아니요 회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미래의 행복한 미래를 주기 위한 그분의 한 과정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너무 가까이만 보지 말고 저 멀리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겠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지금 한번 치신 후에는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싸우니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의인 10명처럼 사용하시고 우리 기도 때문에 나머지 가족 식구들과 민족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 정확한 신앙 고백과 삶이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